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다섯 번째 시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라.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셋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과 표에 대한 것이 계시록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1절로 7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괴이하게 생겼어요.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가 달렸어요.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용이 그 참남된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은 무엇일까요? 용의 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로보건대 용은 사탄, 마귀이죠. 이 용에 대하여 같은 장 3절로 4절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렸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짐승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용은 또한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으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타락한 피조물이죠. 그 붉은 용은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이 용이 벼르고 벼른 것이 있었는데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먹으려 한 것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용은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는데 따르는 부하들도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붉은 용은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이뿐 아니라 성도들을 해하려 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용이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는 자기의 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을 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도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탄도 그의 졸개인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신 것 아니십니까? 자,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즉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사탄의 화신 같은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언급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짐승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부인하는 악한 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혹은 감동을 받았다 혹은 가짜 편지를 만들어 사도들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수많은 이러한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신이라 일컫는 것을 다 쳐버리고 깔아 뭉개버리고 자신이 제일이라고 우길 뿐 아니라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하는 짓이 짐승이 하는 짓과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거침없이 비방합니다. 그 짐승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을 신과 같이 높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적 그리스도나 요한 사도가 본 짐승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 짐승을 묘사하고 그의 생태를 기록한 것 중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권세는 영구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사탄, 용에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우주 만물과 천지의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을 해하려 하고 망하게 하려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욥기 1장 9절로 12절을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분명히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스가랴 3장 1절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려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발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엾게 보시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천사들에게 명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위하시는 성도를 사탄이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편에 서셨는데 어찌 마귀가 성도를 해야겠습니까? 사탄이나 짐승이나 한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이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을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바벨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은 꿈에서 신비한 것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봉독한 내용은 4마리의 짐승에 대한 것이죠.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갑자기 바다로 불어닥쳤고 그때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았고 셋째는 표범과 같았으며 넷째는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무섭고 놀라우면서 잔인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괴이하여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도 공포스럽고 이상하여 가만히 관찰하였는데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고 그때 이미 있던 뿔 3개가 뿌리까지 뽑혀나갔습니다. 돋아난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달려 있어 크게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어 근심하던 중 천사 중 하나가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4마리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데 땅의 넷째 나라라고 하였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머리에 난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작은 뿔 모양의 것이 이미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로 27절 그 작은 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작은 뿔의 성도들이 정복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버리심으로 작은 뿔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권세를 3년 반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해도 그의 권세가 오래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넷째 짐승의 결국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짐승,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언급한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활동 기한을 정해놓으신 동일한 존재를 설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매 한 마리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왔고 이제 또 한 마리의 괴상망측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용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요. 괴이하죠. 그런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서 고난을 받아 이적을 일으키며 사람을 미혹하였어요. 첫 번째 짐승도 어떤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상처가 회복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것을 계시록 13장 3절에 적고 있지요. 3절을 보실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치명상을 입었는데 살아났으니 온 세상이 놀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놀라 그 짐승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도 세상 사람들이 미혹될 만큼의 이적을 행하였어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는 따위의 기적이었죠.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합니다.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이젠 우상화 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만들어진 첫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기고 놀랍게 여길 것입니까? 이제 둘째 짐승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요.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2절이지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든 목적을 쉽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짐승, 즉 자기의 졸개에게 자기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시키려고 한 가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자기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줄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막혀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표, 낙인이 없으면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를 사용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으로 불리는 그의 추종자, 그리고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 뒤에는 모두 붉은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만민에게 경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악한 교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사탄의 거짓되고 악하고 패역한 담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뭇 사람들을 경배시키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표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죠. 표를 받고 싶으면 우상을 경배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지요. 즉 이 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간교하고 악한 꾀의 한 부분이겠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혹자는 베리칩과 같은 것이 그 표가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베리칩으로 인한 믿음 생활을 저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짐승이라고도 하고 적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작은 뿔로 불려지기도 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등장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날뛸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더욱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사 사탄과 짐승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 날들을 감당하고 능히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내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죠.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난 가운데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능히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신앙에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성도가 되어야지요. 우리는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며 어두울 땐 볼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땅거미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낮에 보이지 않던 저 멀리에 있는 별이 반짝입니다. 어두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한 신앙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속의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실 때임을 체험할 것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언덕을 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